네, 안녕하세요, 하늘교회 성도님들. 네,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교리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고 가장 매일마다 접하고 있는 것이 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그 말 자체만으로 들었을 때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을 도대체 이 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은 결국 교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하여서 보조 교재처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조 교재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도록 열심히 쉽도록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성경책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누구는 창세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경책이 창세기와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되네? 안 되겠어. 신약부터 읽어봐야지. 또 펴보니까 아니 다른 나라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나오네?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이제 성경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나침판과 성경책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나침판과 이 성경책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눈치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 나침판이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어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책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돼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뱀의 그런 유혹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원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지독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향해 어디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눈이 가려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에 돌려야 되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종교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종교도 만들고 되고 무엇인가를 막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자연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운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있다, 뭔가 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향, 나침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증명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2명이라는 저자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을 지을 수 있다,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영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냐면, 인간이 42명의 그 저자를 통해서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인의 그 특성을 통하여서 다 쓴 책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눈을 다시금 열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무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오류가 있거나 틀리다면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그 길을 잘못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믿고 모르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절벽이 나타나고 낭떠러지가 나타난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이 무엇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책은요, 66권의 그 책이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42명의 그 저자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만들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되었고 그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성경의 내용은 판타지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거짓말도 보태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꿔지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호하지 않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단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그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오게 되면 중요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실히 믿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언제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었고 너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도 받아지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 건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무엇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계속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면 좋은데, 진짜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계속 무엇인가 신이 이끄실 것이다. 그 신을 내가 높여야 된다. 그 신을 뭔가 찾아야 되고 내가 높여야 될 존재를 찾아야 된다면서 계속 그 신 존재에 대한 그런 증명들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 그 결론은 뭔가 있다 라는 결론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찾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딱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하게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뭔가 이득을 얻고 이게 맞나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막 고민을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자, 과거에 500년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을 그때 당시에 그 사제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몸무게는 얼마인가?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그러한 좀
사변적인 호기심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 그러한 생각들을 막 서로 막 나누고 그것이 막 중요한 것처럼 막 생각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었대요. 자, 혹시 이 창세기가 있었을 때 그 수변 위를 하나님께서 거늘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라고 어거스틴에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변적인 호기심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반대로 비꼬아서 얘기했던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향,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막혔던 그 담이 다시금 무너져서 대한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성을 읽을 때도 우리의 그런 사변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오하다, 단 하나도 오점이 없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대한 내용이 막 방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한 단어들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 장소는 어디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거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항상 새기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책만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없이 성경책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책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 내용들이나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나 혼자 연구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사변적인 호기심과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책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떠나서는 결국에는 나침판 없이 그냥 항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가야 되는 것은 성경책은 무엇하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책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는 믿고 이제 이 성경책을 시작하는 거죠. 성경책을 그렇게 이제 믿고 시작했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막혔던 죄로 인하여 보지 못했던 내 눈이 다시 한번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하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이후에 있을 그 내용들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예언과 성취, 성경의 기록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했듯이 요거 하나는 건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만들었던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격 하나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이용하셔서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이제 성경이 정말 무오하고 성경이 정말 대단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이제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많이 어려운지 쉬우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성경책이 중요하다. 이 성경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 성경책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또 이제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또 한 주간 교리 시간 기다리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